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또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새해 첫날부터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늘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대로 김선동 목사라고 하고요. 이전 교회까지 해서 청년부 사역을 지금 7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높은 뜻 정의교회 청년부에 오기 전에 제 스스로는 이제 청년부 사역을 이쯤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사역을 피하고 또 피하려고 해도 계속 청년부 사역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럴 거면 차라리 청년부에 올인을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높은 뜻 정의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올인하겠다라는 말을 해서 부담스러우실지도 모르겠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천천히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를 많이 밀어내 주시지는 말고 받아주실 만한 그 작은 마음만이라도 저에게 허락해 주시면 함께 기쁨으로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끝 그리고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2022년도가 이제 어제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가 시작이 됩니다. 참 시기적으로도 딱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2022년도를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우리가 세웠던 수많은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들이 2022년도 마지막까지 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우셨던 계획들이 정말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계획했는지조차 잊어버린 그러한 모습들이 되셨습니까? 저는 매년 꼭 계획을 세웁니다. 어떠한 계획을 세우냐면 저랑 비슷한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꼭 새해만 되면요, 올해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리라 라는 그러한 계획을 꼭 세웁니다. 그러한 계획을 세웠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의 계획은 성공한 것 같으십니까? 아닌 것 같으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요, 올해는 반은 성공했고 반은 실패했다 평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2022년도 이제 초반까지는 코로나가 참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핑계거리가 딱 됐어요.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살을 빼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가 운동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반기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점점 무게만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 스스로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요, 6월 달부터 열심히 헬스장을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헬스장으로 달려가서 열심히 무게를 들었습니다. 열심히 무게를 들면서 고혈압도 없고 또 막 열심히 또 운동을 하면서 몸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좀 이렇게 부하고 그래 보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 또 저번 달 마지막까지 운동을 하게 되었을 때 인바디를 했는데 그때 체지방은 2kg가 줄었고요. 근육량은 2kg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쯤 되면 반은 성공이구나. 근데 반은 실패였던 이유는 운동했던 기간이 6개월 짧았기도 했지만 제 몸무게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지방이 좀 어느 정도 빠졌으면 몸무게도 빠질 법한데 몸무게는 빠지지 않더라고요. 무게를 많이 들려면 많이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또 많이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을 세웠고 그러한 계획들을 혼자서 평가를 해볼 때 반은 성공했고 반은 실패했다 라고 자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도 그 계획을 여전히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핑계거리를 댈 게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처음부터 열심히 또 운동을 해서 연말에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2022년도에 세웠던 많은 계획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세웠던 계획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스스로 평가하지 않고 스스로 내가 세웠던 계획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를 돌아보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계속 되풀이할 뿐입니다. 실수를 되풀이하고요, 실패를 되풀이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힘겨운 도전과 또한 그러한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 사도 바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에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서신서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끝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4장 8절까지는요,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열심으로 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사역의 모든 순간들을 마치고 순교를 당했다. 여기까지만 딱 되면요, 마지막 서신서로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 또 열심히 사역을 마무리했다라고 평가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4장 9절부터는요, 조금 이상합니다. 4장 9절부터는 굳이 여기까지 말했어야만 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앞에까지는 정말 내가 열심히 달려갔고 열심히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영광의 면류관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겠다라고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하면 정말 딱 좋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실수, 자신의 연약함을 뒤이어서 붙여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4장 9절부터는 소제목이 따로 딱 붙어 있어요. 바울의 사사로운 부탁, 개인적인 부탁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개인적인 부탁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었는지, 또 어떠한 실패를 마주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동역자들과 동역을 했어요. 정말 열심으로 함께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어요. 근데 다 떠나간 것입니다. 데마도 떠나갔고, 그레스게도 떠나갔고, 디도도 떠나갔고, 다 떠나간 것입니다. 아니, 함께 열심으로 사역했으면 정말 함께 우리가 은퇴식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함께 사역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축복하며 은퇴를 우리가 함께 축복하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불명예스러운 은퇴를 앞둔 것처럼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에 금빛을 칠하지 않았어요.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하셨지만, 바울의 사역을 두고 실패한 사역이라고 평하는 학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보냈던 모든 서신서들은요, 그가 세웠던 교회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보냈던 서신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정말 실패한 모습 그대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평가와 무관하게도요, 자기 스스로도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사도 바울은 실패한 사람이 맞아요. 마지막까지 동역자 한 명도 지키지 못하고, 동역자 한 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다 떠나보내고 누가만 남겨두게 된 그런 실패한 사역자, 그런 사역자를 우리에게 비춰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끝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난 이제 글렀다,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러한 말들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요,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을 다 드러내고 다 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끝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청년부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3년 동안의 여러분들의 모습, 또 저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3년 전에 여러분의 곁에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한 명, 두 명 피치 못할 사정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한 명, 두 명 사라지게 된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세상은요, 이제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견들을 들으면서도요,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다, 한국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가 힘이 없다 라는 이야기들을 거듭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대로, 그 기대대로 정말 끝이 나는 것입니까? 이전에도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교회에서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피할 수 없는 위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연약함, 자신들의 부족함, 그러한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다시 시작할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걸어왔던 믿음의 선배들은요, 늘 그러한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끝이라고 여겼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 다시금 많은 것들을 바로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도 그러했지 않습니까? 모세도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이라는 나라와 자신의 민족들에게 쫓겨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요, 모세는 이미 끝났습니다. 모세는 이미 더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도 되지 않고 여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 잘 알았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입술이 아둔하여서 어떠한 말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족함을 고백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도 바로 이와 같다는 얘기죠. 참 힘겨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합을 넣으면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물론 끝이라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고백이 필요함과 동시에요,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모습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참 힘든 그 자리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싫어하여서 혹은 여러분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여러분들을 배신해서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나를 뒤통수였던 그 사람이 저기에 있다더라 라는 것을 세세히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소식조차 알기를 꺼려 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나를 싫어해서 나랑 성향이 맞지 않아서 나랑 어떠한 부분들이 트러블이 있어서 나와 함께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알기도 싫어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일주일 전에 저와 저희 가족들은 이케아에 갔었습니다. 이케아에 가서 저희 아이들을 막 놀렸어요. 저희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이방 저방 가면서 열심히 놉니다. 그러다가 제 아들이 기차 놀이를 굉장히 좋아해서 기차 장난감을 가지고 10분, 20분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장난감만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새로운 한 아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제 아들이 가지고 놀고 있던 장난감을 하나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제 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참고로 제 아들은 4살입니다. 올해 5살이죠. 4살인데 자기 걸 얼마나 갖기를 원하겠어요. 자기 걸 뺏어가니까 단번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더 크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이게 네 거냐? 이케아는 모두의 거야. 너무나도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제 아들이 그때부터 약간 마음이 힘들었나 봐요. 그리고 주눅이 들어서 대뜸 그 아이에게 형이 다 놀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또 형인가 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의 아빠도 그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아빠가 얘도 4살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같은 4살인데 야, 우리 아들이 또 이런 위압적인 모습들에 또 겁을 먹어가지고 형이라고 하는구나.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또 같이 막 잘 놀다가 마지막에 또 그 목소리 큰 아이가 제 아이의 장난감을 또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제 아들이 형이 다 놀아. 흥 하면서 뒤돌아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상관도 하기 싫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가만히 있었으면요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될 뻔했어요. 근데 또 열심으로 또 참고 이게 딱 나왔죠. 근데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갈 건지 신경도 쓰고 싶지 않고 마주치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잠깐 만나서 잠깐 마음이 상한 것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정말 참으로 어려운데 사도 바울은요 열심으로 동역했고 열심으로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 또 이 사람도 떠났다. 저 사람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해도 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뒤에 보면 중보기도 카드가 있어요. 중보기도 카드에 보면요 이름과 또 교구와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을 쓰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이요 중보기도 부원들이에요. 중보기도 부원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들을 세세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비례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맡으신 분들이죠. 그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더 많은 이야기들을 알아야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아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러한 이유로 그들이 어디에 갔는지 저 사람이 어디에 갔는지 저 사람이 어디에 갔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요? 기도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랑 성향이 맞지 않아서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비록 지금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갔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이유와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와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들, 우리와 성격이 맞지 않고 사역의 결이 다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저도 참 부족하지만 그러한 분들이 있을 때 선을 그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뭘 하든, 그 사람들이 더 잘 되면 오히려 배 아파하고, 그 사람들에서 신경도 쓰고 싶지 않은, 아니 그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러한 이유로 나를 떠나간 사람들, 그러한 이유로 저곳에 가 있는 사람들 다 하나하나 알면서요,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말씀을 보면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가장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잖아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죠. 사울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볼 때마다 답답해요. 그냥 처음에 죽일 기회를 주셨을 때 죽였으면 얼마나 평화로울까, 얼마나 깔끔할까. 근데 2번이나 살려주게 되면서요,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합니까? 다윗이 계속 도망 다녀야 돼요. 계속 도망 다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나라의 망명까지 했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잡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울을 죽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를 끊어내는 것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은요, 높은 뜻 정의교회 청년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많은 청년부가요, 지금 이 시기에 참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참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졌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생각할 시간이라도 가진 적이 있으셨습니까? 물론 그러셨던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잘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옆에 이제껏 보였지만, 나와는 성향이 달랐지만,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참 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있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그 중심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또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을 가지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이미 끝을 예고하면서 말씀을 마쳐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디모데를 부르는 것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만 부른 게 아니었어요. 마가도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을 적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끝이라고 여겼던 순간에, 그래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요, 다시금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한데 이제 일을 끝내려고 하는데 왜 마가를 불러서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다시금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겼기 때문이죠. 근데 그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생겨났는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물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사람을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만 남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요, 누가만 남았다라는 그 이유는요, 결핍이고 부족이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러한 모임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는요,
누가만 남았다라는 그 자리가 새롭게 세워지는 공동체의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누가라고 하는 그 존재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다시금 공동체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2023년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하는 나의 동역자, 나를 위하여 지금까지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동역자,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동역자들로 인해서 높은 뜻 정의교회 청년부는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러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되어서 다시금 청년부라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정말 올 한 해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한 몸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귀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고 기도함으로 지금 우리와 떨어져 있는 수많은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함께 비록 실패하는 자리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패를 감추려고 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러냄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 귀한 교회 가운데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저희들 파송의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시작되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가사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사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며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